너무 좋습니다. 아멘. 다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이발을 했다는 아주 아름다운 소문을 들었는데 전부 다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정 목사님 배가 단단해지셨대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시드니 글로벌 파이어 슈퍼내추럴 스쿨을 잘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 갔더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우리 정진관 목사님 잠깐 뵀는데 저희 만나기 전에 목사님이 결단한 게 있대요. 저희를 만나기 전에 다시는 외부 강사를 안 세우겠다. 예,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저희를 만나서 한 2, 3일 교제한 다음부터 그게 3일 만에 깨졌대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온종일 다 맡기셔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았고 또 그리고 이제 덥석 이제 4월에 집회하자고 날짜를 잡고 보니까 제대로 한 건가 잘못한 건가 막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있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그 스쿨을 연스쿨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2박 3일 동안. 그래 무려 30시간의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러더니 제대로 결정했다 이런 결론이 났대요. 아멘.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이제 그리고 교회가 이제 매일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자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특별히 수요일은 이번 집회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몇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이름 뭐죠? 허스빌 평화교회가 그 시드니에 있으면 시드니 외곽 공항 근처예요. 그래서 외곽지에 있고 그 시드니 문화에서는 30분 운전해서 30분 넘어가면 먼 거리래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닌대요. 그래서 30분 내에 거리를 다녀야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무슨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인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시드니 외곽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외곽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중국과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인데 좀 부유한 동네래요. 땅도 비싸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드니 그쪽이 남쪽인데 아주 북부 반대쪽 1시간 반 이상 운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전혀 모르는 북단에 있는 교회가 또 단체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Holy Spirit Fire Church. 왜 오셨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이번 집회 이름이 글로벌 파이어 집회라 해가지고 그 파이어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 교회인데 홀리 스피릿 파이어 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파이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청년들 뭐 목사님 4분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단체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그 교회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그 스쿨 할 때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제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권위 아래 보호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또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이제 권위자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예비한 중보자들이 왔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모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권위자를 대적하는 문제 그리고 쓴뿌리 그걸로 인해서 계속 4분 5년 원수의 그 빌미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었는데 그날 막 통곡하고 울며 화해하고 회복하고 또 흩어졌던 중보자들 그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은 시드니 땅에 살면서 한때는 굉장히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한 교회에서 봉사했다가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을 갖고 상처받고 잠수 타고 서로 연락이 안 됐다가 10몇 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커피 교제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드니 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다민족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한국 분이 또 오셨는데 통역도 하시고 뭐 이런 굉장히 큰 사역을 하는 영향력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도 마지막 날 그 권위자의 내가 얼마나 거역했고 또 권위 아래 보호받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막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저 누군지 몰랐죠. 나중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분들이 내가 얼마나 우리 영적 권위자들에게 또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형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내가 미워하고 권위 아래 불순종했는지 또 그것을 회복해야 진짜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걸 알고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저희가 100점 만점에 1000점 그러니까 뭐 그냥 100%가 아니라 뭐 200% 300%막 가히 상상을 그 열쇠가 뭐냐면 기도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자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모임도 모르고 갈 생각도 없고 너무 멀고 회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자매가 5번의 그 전단지를 받았대요. 이 집회를 5번의 전단지를 받는 것도 기적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6번째 또 전화가 와가지고 6번째로 올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되면 잠수타거나 대적하거나 혹은 대화를 하지 않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른 더 두껍고 높은 벽을 쌓게 마련인데 성령께서 허스트빌 교회와 시드니 땅에 있는 중보자들이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또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이 월요일마다 기도하시고 몇 시간씩 2-3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허스트빌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꿈꾸는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거는 두 번째 캠프에서는 그 첫 번째 캠프에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인데 청소년, 청년 반, 어른 반. 그래서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집회를 할 때 9월에 이제 9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아예 1차, 2차 하지 않고 숙박하는 게 너무 좋다고 숙박해서 아비의 세대와 자녀가 함께해서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이제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아예 이제 숙식을 하면서 하니까 좋더라고. 쉐어링도 하고 기도하고 나눔도 갖고 은혜도 받고 뭐 사역도 충분히 하고 하니까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이제 초중고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자면 정말 끝도 없는데 2박 3일 은혜 받은 얘기만 해도 2박 3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농축해가지고 우리 김재원 목사님하고 김한나 사모님 나눌 텐데 우리 김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2박 3일 거를 30분 안에 농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가서 중보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시드니 땅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 계시는 그 정진관 목사님께서도 대가 지불이 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맞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많이 갖고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희가 보통 예언 스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해외로 어떤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집회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집회 장소에서 이제 다 끝나고 한 10분 정도 남았고 다음 집회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맡은 그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 근데 10분밖에 안 남았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로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려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이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소예배실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것만 기다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돗자리를 쫙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 소아마비, 들것에 실려 갖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앞에서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막 줄을 섰는데, 기도받겠다고 줄을 섰는데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내가 들린 거예요. 나는 암 말기야, 너보다 내가 더 아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양보해줘. 왜냐면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10명만 기도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더 위급해, 너보단 내가 더 그래, 뭐 이런 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박목사님께서 제가 안 나오니까 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본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상황이 이런 걸 보시고는 같이 기도하셨어요.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간절한 절규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필요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제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참 신기하다. 그 치유축사학교였잖아요. 저는 예언스쿨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온 거는 그런 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이다, 이게 뭘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게 감동이 너무 잔잔하게 크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드니에 갔는데 무슨 학교가 됐을까요? 네, 치유축사학교가 됐어요. 제 강의가 모든 게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언스쿨을 하러 왔는데 왜 자꾸 메시지가 이게 나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왜 자꾸 이것이 나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열으면 자꾸 그쪽으로 나가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잠잠히 내 마음을 많이 낮췄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모든 소리를 다 낮추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주님이 지금 이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일까? 내가 했던 그동안의 패턴과 너무 달랐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집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 2차가 있었는데 중보팀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현정제님께서 본 그림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젖은 종이 같은 그것 가운데 점같이 물감이 툭 떨어졌는데 그게 쫙 퍼지는, 그래서 시드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까지 다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포인트처럼 딱 하지만 그것이 전역으로 막 주님께서 퍼뜨릴 것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또 중보팀에서 저희가 받았던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보자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아비의 마음의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 주님의 부흥의 불을 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갔었던 거였죠. 그런데 자꾸 축사학교만 하니까 제 마음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전에는, 저번에 11월 달에 갔을 때는 셀카도 많이 찍고요, 주변에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랬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성령님께 민감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내가 혹시 뭔가 놓치는 것은 없을까? 주님께서 지금 방향을 내가 했던 그 패턴과는 너무 다른 완전 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너무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들을요. 그래서 그냥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계속 구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는 정말 저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 집회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훈련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그냥 참석했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훈련 받기
받기 원해서 오신 분 손 들라고 일어나 달라고 했더니 한두 명 빼고 다 일어나셨어요. 예. 그리고 또 그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셨대요. 그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왔구나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개를 풀려고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서 막 3개, 4개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살짝 물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이냐고. 근데 다 처음인 거예요. 처음에 분위기가 보니까 제가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뭐 하라는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처음에 이랬어요. 서로를 축복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칭찬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앞에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약간 이건 뭐지? 약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처음 해보는데 막 너무너무 이게 너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축복을 받아보거나 해보거나 한 것이 이제 별로 어색한 것 같아요. 축복 받아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좋은 거구나. 그리고 축복하는 게 쉽구나. 그걸 느꼈대요. 쉽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쉽다. 사랑을 받아보니까 되게 좋구나. 이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었었는데, 아까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보자들이 다 일어났고요. 그래서 중보자가 견고하게 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 2차 때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 가운데 자녀들이 막 이렇게 일어서서 자녀들도 그것을 받았어요. 어떤 자매는 그걸 봤대요. 우리 집회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리고 콘서트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 벽 이면에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대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소킹 기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나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터부시하시던 어떤 분도 뭘 봤다고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시라고 했더니 뭐 주님하고 뭘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하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봤다고 그러면서 막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였냐면, 나는 하는 사람이고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너도 나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다. 그것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호흡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호흡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은 호흡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기를 인식을 한 것은 지금 말하니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점과 같이 했는데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 가까이에는 뉴질랜드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또 휴가를 2주 휴가를 내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 뭐 캐톨릭에 있으신 분도 참석하시는 분, 그리고 너무 그 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한번 집을 나오면 다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왕복하는데 하루가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아침에 나오면 밤새 저녁 늦게까지 그냥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집회 참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나온 탕자처럼 굉장히 방황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녁 집회까지 다 참석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2차까지 참석해도 되냐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쉽다. 축복하는 게 쉽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받는 게 어색하지 않고 기쁘다, 좋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분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문화, 축복과 사랑의 문화가 되어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세계하면 어둠을 보고 어둠을 지적하면서 부담스러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구나, 이런 걸로 분위기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집회가 이제 다 은혜 가운데 막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다른 거를 또 계획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이때까지의 패턴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저는 한 스텝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납작 엎드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더 엎드리고, 더 모르겠으면 더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촉각을 주님 앞에 하면서, 초점을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냥 그러고 나아가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관계인데 뭔가 트러블이 있다면, 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뭔가 놓친 것은 있지 않나? 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더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임했더니 제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편적으로 저희는 사역자로 왔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드릴까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게 낮게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배울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 내가 놓치는 것은 없지 않나?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원장님, 나이가 60대이신 원장님,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봤는데 나는 은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누가 얘기했나요?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나? 국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막 붙잡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국률의 은사가 있다라는 걸 나도 받았었는데 컨펌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국률의 은사가 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국률로 섬기는 거 그거 너무너무 귀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난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국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날라다니는 막 치유 축사의 은사 있고 막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바라지 내 속에 있는 국률의 은사가 있습니다라는 것 같고 저렇게 감동을 받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현신의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기억나시죠? 현신의 권사님이 뭐 그냥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불치병도 그냥 벌떡벌떡 낫는 그러한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말년에 천국에 갔는데 기타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현신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나는 그거 안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다 헌금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대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과 국률, 섬김 이거를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다는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분을 보고 제가 현신의 권사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저 모습이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 모습이군요. 내가 저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이군요. 저기에서 난다긴다는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이군요. 제가 그 모습 가운데 너무 막 제 마음 가운데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딸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차에 이제 타고 식사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차에 타고 이제 5분 뒤면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저희를 따라오셔요. 그래서 주차장에다 차를 같이 하셨나 보다 이랬는데 옆에 있던 남자 젊은 전도사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차 저쪽인데 어디 가시냐. 여기 분 차 타고 가시는 모습 봐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목사님 5분 뒤면 교회에서 만나요. 집회 장소에 가서 만나면 돼요. 여기 우리 차 타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셔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갈 때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의 모델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모습을 제가 배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모습 한 모습을 제가 많이 배웠었어요.
그분이 앞에 처음에 그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목소리를 딱 들으면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다 딱 느껴지잖아요.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저분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짝 제 양심상 보고 싶다고 눈 뜨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멘하고 얼른 그분을 딱 보려고 딱 봤는데 벌써 자리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 그 외에도 많이 배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계속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더 납작 엎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더 납작 엎드리고 이거 갖고 안 되나 보다 더 납작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졌겠죠. 그냥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들고자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그냥 나아갔는데 보통은 제가 이런 패턴인데 저런 패턴이 되어지면 나 안 해 이러고는 끝내는 좀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런 관계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럴까라고 굉장히 납작납작 엎드리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뭐 함부로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엎드려서 계속 나아갔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게 됐어요. 예. 그냥 나는 엎드렸고 주님의 얼굴 구하고 납작 엎드렸었는데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그냥 그 테스트에 제가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숙소에 딱 가서 나는 마음이 좀 아팠는데 박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때까지 한 지금 내 나이 먹도록 한 모든 사역 가운데 최고였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픈데 그러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였구나. 집회에 와서 은혜 못 받는 거가 쉽나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집회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쉽나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모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왜 있는가 저는 잘 몰랐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회는 아주 차고 넘치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집회 이면에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히 납작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잃지 않는 나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거기에 제가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군요. 이거였군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는 이거였군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과 배고픈 마음, 이 갈망함.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4kg 쪘어요. 네, 옷이 막 껴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네. 소고기 먹고 수시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다른 걸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막 먹었나 봐요. 제가 기력이 딸리니까 계속 먹었더니 진짜 집에 왔더니 4kg가 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빠져야 돼요. 네, 어찌 됐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구나. 그걸 깨닫고는 제가 나는 이때까지 내 사고는 뭐였냐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는 어떤 저 자신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집회는 당연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다 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왔고 그리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집회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나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나의 이런 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는 거. 이거를 나한테 원하셨구나. 그리고 이번에 한번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키워드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초점 맞춰 나아가는 것, 이 갈망함, 이것이 키워드구나. 이번에 그것을 맛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요. 저는 생명 키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보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거의 한 해외 사역이란 자체를 한 12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달랐던 거 너무 감사했던 건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받았던 거를 거기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감사한 게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승관이 톡을 보고 오늘 또 간증을 하겠구나.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얘 카톡 연습은 긴장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아침에 이제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간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딱 보여주신 그림이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낙이 위에 예수님이 타고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가는데 제가 낙이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낙이가 막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좋아하네. 와 역시 난 대단해.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을 드러내라 하면서 딱 그 박 목사님께서 하신 저한테 그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자에게도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저를 정말 이렇게 초청해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 집회였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나는 뭔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박숙강만 그냥 올려놓고 같이 전리품 취갖고 온 거네 딱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두 분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띡 엑스표 하시면서 나의 영광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전에 정말 기쁨으로 저를 또 이제 같이 초청해주고 함께 하게 해주신 두 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거기도 한인교회잖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여자 사역자나 이제 사모들은 그렇게 이렇게 존중하거나 대우해 주는 곳이 아닌데 갔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실 때나 그 두 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존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교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한국 교회도 아니고 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바로 권위 아래에 순복하였을 때 받는 그런 어떤 보호와 축복이라는 거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갔을 때 이제 영적 전쟁에 치열할 거는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개 사역을 하라고 이제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좀 이렇게 걸러지고 많이 그런 시간이 좀 있는데 바로바로 하려니까 보인 대로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치유가 필요한 그런
집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침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숙소 와갖고 주님 어떡합니까? 제가 혼자 막 기도를 해서 주님 제가 혹시라도 뭐 교정이나 이런 거 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그것이 정말 무마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니까 한나 사모님은 웃으면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교정을 많이 하신다고 부정적인 예언을 참 잘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긴장하면서 밤마다 물론 잠은 되게 잘 잤어요. 근데 밤새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자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저희 예언 특강 들으면 첫 번째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지식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교정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거 보면 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의 열쇠 하나님 사랑의 열쇠를 주세요.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사랑의 열쇠를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서 하니까 예언이 잘 안 되는 이렇게 하다가 막 버벅거리다 그냥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니까 뭐 예언이 잘 맞고 깊이 있게 보고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예언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제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게 그곳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뭐 별로 좀 실수하면 그냥 뭐 그냥 하면 되지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정말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눈, 육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되어서 아직도 뾰족한 눈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이렇게 사랑을 그냥 오히려 제가 시드니 땅에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풀어내야지 했는데 오히려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는 이제 거기 이민 사회의 사람들을 저는 처음 접해본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도 있고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좀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10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100가지 좋은 것이 있다면 한 8, 90가지의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8, 90가지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몇 가지의 그런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저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요일 날 그때는 전체를 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다 하래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은 또 이제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청년들이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이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당신은 춤을 추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한 문장의 이름들을 이렇게 다 주시는데 저는 모르죠. 그 사람들을 다 처음 봤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사람들이 저는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합 모임이더라고요.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갔었는데 정보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렇게 한 것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확증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은사가 탁월해서 그들에게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내고 그것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본 계시가 어떠한 것이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풀어지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고요. 너무나 웃긴 거는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거기서 가장 많이 한 말이 권위자의 그 축복과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고, 권위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제가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숙소 와서 저 혼자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 정말 내가 어떠한 영역 가운데 승리한 부분만 그것을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깨달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 섬겨주셨는데, 뭐 이렇게 관광을 마지막 한 날은 관광을 시켜주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관광은 못했는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관광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히 보기 좋으셨던 그 모든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들을 보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주장이 되게 아름답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배경은 그런 경우는 차 안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배경을 관광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사모하는 그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잘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니까 저런 아름다운 자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이 느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는 너무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초점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속 초점 맞추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말씀으로 바꾸는 거, 이제 그 훈련을 열흘 동안 계속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텀에 뭐 같이 뭐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은 영역이더라고요. 체력이 딸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운동도 좀 열심히 미리미리 해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권위자의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 서운한 게 아니라 아쉬웠던 거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박 목사님은 정말 김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거. 보셨죠? 사진이나 동영상 저는 막 어떻게 나오든 어떤 각도로 나도 상관없고 김 목사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동영상도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정 목사님이라면 좀 다른 각도로 찍어주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음에 같이 가야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여유가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올렸는데 그것에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가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이분들이 싸우시고 저는 이제 숟가락만 올려놨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시다라는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확실히 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한나 사모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해야 된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예언하시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뺐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계속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그 무엇을 통하여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적었잖아요. 제가 진짜로 듣다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참여하는 전원을 다 공식 공개 예언을 다 했고요. 그때 제일 많이 한 단어였어요. 말만 막히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뭐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가 그 보호자 입장에서 또 혹은 책임자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날카롭게 봤던 것들도 있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 한나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제가 적어봤어요. 그 예언을 하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예언할 때 나오는 그것이 제가 4가지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어떤 예언을 통해서 온유함과 따뜻함과 어떤 세심함이, 그러니까 선으로 말하면 집을 만들면 기둥이 아니라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 아기자기한 그림, 그 조그만 소품 하나, 화분 하나, 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에 어떤 좋아하는 체크무늬라는 색이라든지, 또 남들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 어떤 그런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섬세함이 그 예언 안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명확한 계시를 받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베드로, 왜냐하면 그 친구 이름이 피터예요. 그거는 이제 김 목사님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그랬구나.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똑같은 베드로 이제 예언이 끝나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그 부르기도 전에 부르지도 않은데 달려오는 사람이라고. 그 베드로. 그랬더니 막 또 깔깔대고 막 웃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어떤 그 계시가 아니고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정보를 명확히 어떤 단순한 감동이나 혹은 단순한 축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사람, 그 상황, 그 시간에 맞는 어떤 그 명확한 계시를 받고 풀어내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언을 통해서 영혼을 만지고 녹이는 깊이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확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 티도 안 나게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가가지고 깊은 물처럼 휘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파장이 그냥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 깊은 물의 그 파도처럼, 제가 옛날에 한번 그 홍수 났을 때 댐 밑에서 휩쓸려 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잔잔히 흘러요. 그래서 투망 들고 지나가다가 물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밑으로 얼마나 거칠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투망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평생의 죽음의 위협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진짜 위험했어요. 제가 투망 안 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남의 거 빌렸는데 그 순간에 어린 마음에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다가는 내 목숨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따뜻한 어떤 마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깊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적은 거는 그 예언을 통해서 개인의 은사와 어떤 부르심을 풀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소킹 시간에 한 학생이 그 환상을 봤어요. 벽 쪽에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이 그 플러그랑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콘센트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불꽃이 벽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되어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크진 않아요. 그래서 불꽃이 근데 이게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콘센트가 연결돼 있고 그 콘센트 벽 너머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팀도 그랬고 또 중간에 재한 형제가 또 하나의 어떤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 그림입니다 하면서 아까 설명했죠. 한 방울이 점과 같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번져가서 다 덮는 역할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마지막 콜링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제가 잔잔잔 이러고 전화했거든요. 살살살살 이렇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파이어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이 저도 놀래고요. 그 기도 받은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불과 탔다 그랬는데 설마 전혀 그런 사역을 안 했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주 섬세하고 제 마음의 소원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제 용서할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부드럽게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많이 만지셨고 어떤 자매는 그 용서를 통해서 막 자기가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다 용서한 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안수할 때 아빠를 용서해라 그랬대요. 근데 난 아빠 다 용서했는데 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던 주님 일련의 것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끝내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봤던 그 부흥의 그 두 가지, 그 학생이 본 것과 우리 재한 형제가 나눠줬던 것, 또 우리 중보자들이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보자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몇몇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그룹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열방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세계 지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들이 온 세계 열방에 아시아, 유럽, 그리고 북미, 남미 모든 5대양 6대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장면을 보였어요. 마치 그 대한항공에서 그 비행기 광고할 때 한국 서울에서 빛이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각 나라로.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분야, 정치 분야, 교육 분야, 가정과 기타 여러 영역의 리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점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마치 그 불꽃 환상처럼 주님께서 불꽃을 피웠잖아요. 그 불이 타서 커지기를, 부흥의 불로 되기를 중보하시듯이 그런 집회였고, 또 마지막 날에 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담뱃불과 같이 아주 작은 그 불이 붙었어요. 시골 들판에 아주 작은 불이 붙었는데 이게 그 불이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불이 붙을까 말까, 막 겨울에 막 추운데 젖은 나무를 모았는데 불이 이게 붙을까 꺼질까 막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붙었을 때 막 그런 초자음들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이 붙었는데 야, 이게 과연 이 불이 안 꺼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이 작은 불이 생명력도 없어 보이고 스스로도 자생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는데 산과 들과 막 그 산맥잖아요.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이 성회를 그 스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집회로 말하면 너무 좋았어요. 뭐 그 안에 일어난들 일들을 얘기하면 정말 2박 3일을 얘기해도 다 안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한 교회나 그 집회나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차원의 집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이것을 섬겨 중보했던 각 분야의 리더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일어나서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나누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권위자가 자신의 권위를 합법한 권위자가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권위자가 와서 그 권위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상처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이런저런 상처를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가정에 있으나 혹은 교회에서나 혹은 지역 간에 연합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읍의 장로로서 도시의 문을 열고 닫고 축복을 열고 저주를 막았을 수 있는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틈을 통해서 원수가 뺏어간, 노략질해 간 거예요. 관계 영역, 영적 권위,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합하는 거, 도시를 연합시키는 거, 열방을 향한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원수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서야 할 그래서 남자답게 견고히 서라, 남자답게 견고히 서라 하신 그 서신서의 말씀처럼 한 분 한 분 중보자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10년간 혹은 뭐 몇 년간 만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아픔 가운데 헤어졌던, 한때는 좋았지만 헤어졌던 분들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모이자고, 서로 모여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연합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도 내가 단순히 한 개교의 목회자의 사역을 넘어서서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그리고 그 근교에 있는 많은 섬나라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국은 교회 사이즈나 규모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비전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이 그 꿈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꿈을 사서 순종하겠다 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늘의 권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앞서 중보했고 봤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엘리야가 얘기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후에 이세벨의 공격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런 나도 이제는 지쳐서 죽겠습니다 하는 게 엘리야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각에 숨어 있었던, 그러니까 불을 내렸고 자신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이세벨의 공격을 통해서 그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부흥의 불을 꺼트리는 원수의 공격인데, 그 공격을 맞아서 혼자 외떨어져 가지고 나무 밑에 숲을 밑에 머리만 쳐박고 겨우 나를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숨은 중보자들을 다시금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 하신 말씀대로 곳곳에서 그 초청하신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또 먼 지역에 있는, 그 아침에 오면 오전에 끝나면 우리 1시까지 했거든요. 9시 반부터 해서 1시에 끝나면 저녁까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수도 없고 거기 있으면서 저녁 때까지 있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숨은 어떤 그런 중보자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연합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이제 아마 이제 도시적 중보를 위해서 일어났던 권위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 부모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바톤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다 1차, 2차 캠프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몇몇 청소년들과 같이 이제 1박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따로 몇몇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일일이 도전을 하고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예언적으로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비전을 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때 다 부흥을 경험했던 아이들이었어요. 천국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천국도 가고 그리고 지옥도 구경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 1-2시 되면 주님의 방문을 받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아이들이 단체로 천국에 올라가고, 이런 부흥을 아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까마득한 추억으로 생각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만났던 주님을 어렴풋이 기억하던 그 주님, 학교도 안 가고 학교가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집에도 안 가고, 집에 안 가는 거야 애들이. 그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밤새서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컸으면. 그리고 온갖 여러 우리가 나눴던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막 교회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표적도 나타나고 막 주님을 만나니까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또 예수님하고 놀고 막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면 그 라이드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차를 타면 꼭 이렇게 사탕을 권해요. 먹으라고. 저녁에 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피곤해가지고 이제 당기니까 사탕을 권해요. 그럼 뒤에 사람들은 봤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탕은 사탄입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제 딸이요 어렸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어떤 큰 집이 있는데 다 사탕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사탕이 입에는 달지만 그것이 몸에 안 좋고 이빨을 썩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거니까 그 사탕 먹지 마라. 예수님 직접 그러신 거예요. 그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지옥이 어떤 모습이고 사단이 어떻게 달콤한 것으로 해서 결국은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그 자리에 이끄는 거를 어린아이의 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 유혹거리, 그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예요. 사탕으로 지어진 집인 거예요. 네가 원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입에는 달지만 그것이 네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통로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 주지 마세요. 따라서 사탕은 사탄이 준 것이다. 아멘. 네, 아이들 주시면 안 돼요. 커서야 이제 이미 생기고 자기가 분별하니까 적절히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사탕이 아이들 사탄의 유혹에 좋은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김 목사님이 한 아이가 이 주님의 마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아이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가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눴던 비전들을 거기에 참여했는 한 학생이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로 일어나겠다고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시다. 뜻하신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또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너무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집회 때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생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부자 아니고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 한 달 먹고 사는 이런 삶이거든요. 환경은 한국보다 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매일 1차 캠프, 2차 캠프를 다 참여하면서 매일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매일 수도꼭지. 그 살살 얘기도 막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봤더니 나중에 마지막 날 이제 조별로 받은 은혜 나누고 그 조에서 2사람씩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이번 집회를 너무 사모해서 직장을 2주를 뺐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뺐다고, 됐다고. 그리고 또 어떤 또 자매는 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 그 허스트빌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제가 다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마 2부 때 갑자기 제가 예언한 것 같아요. 2부 때 했는지 오해했는지 한 자매님을 보여주는 거죠. 결혼 안 한 줄 알았는데 결혼도 했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동안인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나이보다는 한 10살 어려 보이는 진짜 동안이에요. 근데 주님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에 주님이 깨우실 거고 그 주님 만나 주실 거고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 주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자매가 마지막 날에 와서 간증했는데 내가 간증 듣고 충격받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요 여기 올 마음도 없었고요 올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가야 된다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래서 원래 자기가 스텝으로 다 항상 섬겼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행사라면 무조건 스텝으로 섬겼는데 안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안 맡은 거예요. 아무 역할도 안 맡으니까 와서는 무조건 은혜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100%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요 핑계대로 안 가겠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가라 그러니까 얘기는 한번 해야지 하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많이 또 바쁘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갈 수 있나요? 근데 회사가 바쁘면 제가 안 가도 되고요. 중간에 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간이 언제냐? 그럼 요 기간에 그랬더니 잘 갔다 오라고. 오지 말라고 올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고. 이게 완전히 여기에서 떠밀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고 집안에서 교회에서는 가라 그러지 또 회사에서도 그냥 시간 안 와도 된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왔는데 진짜 그때 했던 예언 그대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본인은 뭐 별거 아니라고 나누는데요. 그냥 그 완전히 환상이 시리즈 환상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작년 11월에 했던 예언을 내가 기억나는데 어땠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열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팀들에게 주님께서 다루신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은사, 집회, 그리고 뭐 사역, 이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이요. 1000점. 왜?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심령 그대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2주를 휴가를 낸 분에게 하나님께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뉴질랜드에서 한 분 오셨거든요. 뉴질랜드 오신 그분도 그냥 수도꼭지 2주간 내내 그냥 그 비행기 값에 또 숙박에 뭐 음식 값에 그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뭐 환경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어려운 대가 가운데서 오셨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첫날 저 집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들어오시는데 하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있었어요. 제가 그분 뉴질랜드에서 왔는지 뭐 옆집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들어와서 앉는 그 순간 눈에 들어오니까 들어오시고 그냥 딱 앉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안이라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거고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시를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래서 나눴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셨는데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지만 갈망하는 크기, 그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한 것에 대한 재정, 시간, 물질, 뭐 여러 가지 대가들, 그 가족 간의 핍박들, 직장과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을 지불하고 온 사람이 결국은 모든 은혜를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요구하신 것은 태도의 문제였어요. 겸손. 사역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그 집회가 잘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때로는 공격하거나 또 원수마귀가 관계 속에서 틈을 탔을 때 한결같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또 실제로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게 내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겸손히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리더 간의 갈등이나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한결같이 뭐냐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바른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김 목사님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선포를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이제 단계에 올라섰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내가 평생에 당신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 이전까지도 잘했지만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보다 최고로 잘한 사역이 바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그 마음이라고. 은사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사역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사랑 가운데 겸손히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혹은 오해하거나 또 중간에 누가 이간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오히려 겸손하게 안어해 주고 존중하고 또 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받을 때의 태도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하지 않고 철저하게 더 겸손히 낮춰서 이 부분에 제가 더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섬세하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옆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한 10년 만에 겪는 제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이 부정적인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가슴 아프고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다르게 기록해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싫어서 십자가 지기서 싫어서 그랬나 보다,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인간이나.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절규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십자가 이후에 이 모진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통과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많은 이후의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내하잖아요. 아멘.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감내하신 거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정말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돌아오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이거는 반드시 돌파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영역에서 돌파가 된다면 그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마치 붕에 불꽃은 폈지만 이게 활활 피지 않을 때 주님이 벽 뒤에서 막 간절히 주님 참된 부흥을 주십시오.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아니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태울 수 있는 진짜 불, 다른 불이 아닌 진짜 불을 지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주님,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좋은 집회, 한 번에 좋은 사역했네, 좋은 사역, 저런 좋은 사역자도 있네라고 하는 그냥 한 개인이나 단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불이 산을 다 태우고 들을 다 태우고 꺼칠 수 없는 불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가듯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연합하고 이런 원수의 공격에서 돌파를 한다면 시드니 땅뿐만 아니라 그 호주 전체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놀라운 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기점이다. 이번 집회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중보를 했어요. 그 마음을 아는 같은 중보자들이 또 제가 이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이 중보하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바가 있어서 중보를 했는데 정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집회할 때도 글로벌 파이어를 누가 이름을 지었게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스쿨 이름을 글로벌 파이어라고 글로벌 파이어 스쿨이라고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바꾼 거예요. 중간에. 처음에는 뭐 예언 스쿨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슨 예언 스쿨 아니면 뭐 성경적인 예언 스쿨 뭐 무슨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글로벌 파이어 그러면서 저희는 홍보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계속 글로벌 파이어로 홍보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파이어 스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제가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맞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 이름으로 호주에는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파이어 슈퍼내추럴 스쿨로 이제 교재는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예언 스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킹덤 스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힐링 스쿨도 들어가고 또 기타 앞으로 뭐 예배 월십 스쿨도 들어가고 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걸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예언 스쿨이 들어갔다면 이제 다음번에는 킹덤 스쿨로 들어가면 좋겠다. 또 그리고 예배 월십 스쿨도 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힐링 스쿨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슈퍼내처럴 스쿨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팀별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 나라별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예언학교 했다가 중국으로 가면 호주가 끝나면 호주에는 그 다음에 킹덤 스쿨이 들어가고. 중국에 갔던 예언학교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이제 호주에 갔던 킹덤 스쿨이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 호주에는 다시 이제 힐링 스쿨이 들어가고 뭐 그래서 월십 스쿨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매달 돌아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면 되잖아요. 기분 너무 빨라요? 너무 적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분들이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름을 세워주셔서 예상 밖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상 매체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그 사랑의 소망의 온유 얼굴도 알고요. 갔는데 우리 한나 사모님이 우리 장모님 어머님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고 어떻게 하시냐고 본 적도 없는데 굉장히 예언적이라고 그랬더니 다 뜬대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 잘해야겠다. 편집하라는 거 꼭 편집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 좀 더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느껴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재 뒤편에도 이제 페이스북 주소라든지 다음 카페에 우리 주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다음 카페에 지금 회원이 꽤 많아요. 제가 거의 저는 관리를 안 하는데 등업만 시키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좀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가입해 있어요. 꽤 많은 숫자.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팀을 세워야겠다. 확실히
이제 미디어 팀을 세워서 더 보다 전문적으로 그 좋은 영상들을 올리고 뭐 오늘도 잠깐 제가 누워서 묵상하는데 야 그때 그 피드백하는 거를 뭐 이번 호주 글로벌 파이어 스쿨은 삐리리였어요. 뭐 이렇게 그럼 삐리리였어만 따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은혜가 넘쳤어요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반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이 다음번 스쿨 할 때도 많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호기심도 주고 또 그런 거구나라고 뭐 글로벌 파이어 스쿨은 축복 학교예요. 뭐 이렇게 글로벌 파이어 학교는 재밌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느끼는 것들 가족이 하나가 돼요. 또 뭐 열방을 품습니다라든지 뭐 각자 받은 은혜들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도 영상에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영상에 담아서 올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올리는 긴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봐요. 근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설교를 올리면 몇백 명 정도밖에 못 보는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몇천 명이 봐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설교보다는 이제 짧은 뭐 30초짜리, 1분짜리, 뭐 2분짜리 그런 영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클릭하기도 쉽잖아요. 30초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아주 뭐 멋진 영화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30초, 1분 뭐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걸 시리즈별로 주제를 정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영상팀에서 그런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즈별로. 천국은 마치 삐리리와 같습니다. 요 주제로 그냥 천국 시리즈. 그러면 제가 전한 천국 메시지 있잖아요. 천국 복음 메시지. 회개란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리즈로 해서 뭐 짧게 한다든지, 그렇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축복의 속도입니다. 불순종의 속도가 저주의 속도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좀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들이 막 무궁무진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그런 조직도 좀 정비를 해야겠다. 글로벌 파이어 조직을 좀 이렇게 여기 예전에 조직색에 있던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수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참 우리가 중보를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죄송했던 거는 일단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은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최강. 인터넷이 안 돼요. 영상은 못 올려 아예. 제가 몇 번 올렸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 올리는데 15분, 20분이에요. 그 짧은 그 하나 올리는데 클릭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안 움직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띡하면 그냥 멈춰 있어. 막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꺼져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럼 다시 클릭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식사 시간이 사역 시간이에요. 우리 한나사람이 그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식사 시간이 가장 그 설교 시간보다 더 강의 시간보다 더 센 사역 시간이에요. 밥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이제 상담하고 예언하고 막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나 사모님 시작하는데 제가 냅뒀더니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끝내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반도 못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깊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좋은 그 호주에 갔는데 오페라 하우스도 못 보고 점심은 우리가 우겨가지고 무조건 스테이크 먹었어요. 그 스테이크 싸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도시락, 수시 도시락. 시간이 없어 못 가면 도시락 시켜 배달해서 수시 도시락 먹고 교회에서 도시락 먹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가까운 수시집에 가가지고 미리 주문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팽팽.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뭐 쇼핑할 시간도 없었고요. 저는 아예 쇼핑 안 갔어요. 30분인가 시간 주는데 그래서 그냥 사시라고 애들 초콜릿이나 좀 사라고. 저는 차에 들어서 누웠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하면 마지막 날도 우리가 2시에 잤죠.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자고 이제 짐 싸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어제 온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휴가로 다음에는 한 달 보내주시면 가려고요. 한 달은 가야지. 그래도 뭐 점심 저녁은 사역하더라도 오전에는 뭐 놀기라도 좀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가면 한 달 휴가 받아서 가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월로 아예 이제 그렇게 가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저희가 갈 때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기본 자비량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아무 조건 걸지 않고 정말 호주 땅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만남과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량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는 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겨주시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사역을 알리거나 또 복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그쪽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셨고 정말 따뜻하고 헌신적으로 저희를 섬겨주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느 한 기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큰 기둥뿐만 아니라 작은 기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화려한 것 수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어져 간다는 것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선물들은 다 뭐 그 구찌 향수 하나씩 사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반입이 안 돼요. 반입이 400불 600불 이상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못 사들고 왔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뭐 그 악어 가죽 지갑 뭐 이런 것도 사고 싶었는데 뭐 쇼핑을 보내주지 않으니 저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잘 훈련 받아서 직접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앞으로도 선물은 사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쁜 습관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사탕 말고 초콜릿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젤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꼭 사와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고대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스럽게 생각하세요. 천국을 향해 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또 몸으로 심고 그래서 또 옆으로 서로 후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5대양 6대6 6대6 이렇게 다 나갔으면 좋겠고요. 말씀이 나온 김에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데이빗 호건 목사님이 설곡산 그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광고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때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직장인들 뭐 어려우신 분들은 뭐 시간을 조정하실 분들 조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월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까지 해요.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점심 때부터는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비싸요. 거기는 숙식 제공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마다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인데 굉장히 싼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집회 나가면 보통 한 1,000불 정도 들거든요. 뭐 숙박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3박 4일 집회하면 1,000불 들어요. 1,000불.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보통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개인당. 그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강사님 직접 오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30만 원이면 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중부하시고 사모했지만 못 가신 분들이 또 그 시간에 가시면 13일부터 16일까지니까 가면 이번에 그 두 분이 또 오세요. 그 조셉 호건 목사님하고 션이 와요. 션이. 그래서 오면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못 보신 분들은 사진으로 보신 분들 그 시간에 좀 가시면 우리 캠퍼스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그럴 때는 빠져도 괜찮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스쿨 했는데 안내하는 친구들이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캠프 가냐고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수업이 풀로 있대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껴. 둥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끼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내가 말이야 대학을 몇 개를 나와봤는데 대학원 내가 올 A 풀이야. 올 A 플러스야. 올 A 플러스. 그때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자거나 중요한 집회에 있으면 다 제꼈어. 별 상관없어.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리고 올 A 풀 맞는다고 사회 나가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원세 쓸 때만 조금 도움이 되는데 별 도움 안 된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라고. 그들이 제끼고 왔어요. 수업 듣고 온 사람도 있고 제끼고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첫날 첫 캠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들 다음 캠프에 다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제껴. 지금 아멘 하고 이렇게 숙이는 거지. H모 주씨, H모 주씨, 아멘 하고 지금 머리를 숙이는 거지. 내가 멕시코 가라 그러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그냥 요 가까운 설곡산으로 가면 돼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 봤더니 뜨지도 않았어요. 오픈하면 금방 마감돼요.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인원수가 딱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 200명, 진짜 많으면 250명밖에 안 돼요. 숙소 문제 때문에 그 이상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번 주일까지라도 그 손을 들면 제가 좌석이라도 좀 확보해서 같이 앞쪽에 같이 앉으면 좋거든요. 그 제일 앞쪽은 학생들이라 안 되고요. 한 서너 줄 뒷째 줄부터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까지 우리 보람에게 신청을 좀 해주세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인가 17일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청을 좀 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야간에도 따로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만 참여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차 타면은 여기 서울에서 타면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좀 길이 좀 경춘선 타고 가면 빠져나오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인원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단체로 신청을 하면 제가 좀 딜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좌석이라도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은혜 받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뭉쳐 앉아서 하면 으쌰으쌰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거의 다 가시네요. 아멘. 예,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일단은 잡혔어요. 그쪽이 중고청 방한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9월 말에 일단은 잡혔으니까 그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권위아래 순복이 안 되면 팀 사역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부 치리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거나 집안 단속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훈련하는 것들 또 기도 생활하는 것 아까 체력 얘기했는데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기회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나 또 국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은 전 성도의 간부화, 전 성도의 무장화, 아멘. 일당 100, 일당 1000, 아멘. 우리 다 그렇게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열방을 섬길 수 있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는 중보자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자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열방을 품는 기업가들 사업가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방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한데 이 지경에 이 불꽃이 더 커져가게 해 주십시오. 작은 불꽃 이면에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